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은 이드로라고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어떤 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내산의 언약을 받으러 나아가는 모세와 또 그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또 그 중요한 것에 비해서 십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은 것,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십계명을 예전에는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십계명을 1계명부터 쭉 10계명까지 다 외우시는 것이 당연했었는데 요즘에는 글쎄요, 갑자기 4계명이 뭐였지? 하면 이렇게 헷갈리실 거예요. 이 첫 번째 계명은 대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으로 시작을 해서 10계명이 언약의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새겨주신 두 돌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토라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실 성경 전체가 이 10계명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전에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신약과 구약은 그 10계명의 주석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10계명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구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10계명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요. 이게 우리가 며칠 전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이 출애굽기 20장 1절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충만함, 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돌에 직접 새겨주신 이 새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도 이제 이 본문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자카르라고 해서 기념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죠. 또 수컷이 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왜 새겨주셨을까요? 그 새겨주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육신이 말씀을 입게 되는 바로 그 구원의 장소를 또 구원의 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정말로 중요한 성경 전체의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0계명을 받은 것이고, 또 신약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이죠. 이 두 이야기가 사실 같은 그 짝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의 시작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드로는 이방의 남은 자를 상징하는 인물이고요. 또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풍성함 가운데 내 안에서 이게 넘쳐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 그래서 우리가 예테르라고 하면 무언가가 이제 다 차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넘치기 시작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 예테르라고 하는 풍부하다, 넘치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뭐 발화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뭐 끓는 점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우리가 뭐 수요일 날 나눴던 것과 같이 뭐 티핑 포인트라고 해서 이게 변화의 어떤 지점, 뭐 그 생물학자들은 뭐 그걸 역치라고도 이야기를 하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가 완전히 그 천천히 변화되는 것 같은데, 이 돌을 이 정상까지 막 그렇게 굴려서 올라가면 그 정상 다음에 그 꼭대기를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굉장한 가속도를 붙으면서 막 확 가게 되죠. 전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방식의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 지점을 이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이방인이잖아요. 또 이방인인 이드로가, 그 이방의 남은 자를 상징하는 이드로가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가서 어떤 한 지혜를 알려주고, 또 하나님께서 이드로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듣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드로는 그 듣는 자의 표상이고요. 그 또 듣고 믿은 자의 그러한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열쇠를 돌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말씀의 공동체가 먼저 세워지는 것이고요. 또 백성들이 먼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비밀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이 누구로부터 발설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늘에서 막 탄식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말씀이 지금 십계명이 그 주어지기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듣고 또 들은 것을 잘 생각해보고 되나 안 되나 따져보고 행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일반적인 이 세상의 어떤 상식이고 법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먼저 행하고 그리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먼저 행하고 듣는 자를 성경에서는 이 천사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나오죠. 어떤 능력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이거 천사들의 능력인데, 사람이 이 능력을 갖게 된 순간을 지금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지점 가운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을 합니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먼저고, 말씀의 증거가 그것을 확증하고 또 지지하고 또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뭐 오늘날의 어떤 그 생각으로는 뭐 좀 다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될까 안 될까 뭐 의심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물론 그게 우리의 어떤 연약함 가운데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실 때에는 이것은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담이 커가지고 그냥 뭐 아주 맹목적인 어떤 신앙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게 되면 우리가 먼저 행하고 그리고 듣는 그러한 그 단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이게 뭐 섣불리, 그래서 우리가 뭐 행동이 먼저다라고 할 때 그게 어떤 내 생각이나 내 뜻에 따라서 뭐 행동하는 걸 먼저 하고 하나님이 뒤에서 수습해 주시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미 임하셨을 때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상태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그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가운데서 선포되고요.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나누었는데 10계명 1계명부터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첫 번째의 계명으로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개신교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주교, 그러니까 카톨릭과 개신교와 이 히브리인들이 다 다릅니다. 10계명의 1계명이 다 그 차이가 있고요. 그 계명의 그 구분법이 좀 차이가 있는데,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유대인들은 1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릿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면 이 카톨릭과 기독교에서는 1계명을 잃어버린 셈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 이게 1계명이 없애버린 것이죠. 사실 카톨릭에서 의도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흔적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그 흠정역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그 의도적으로 카톨릭이 이게 삭제해버린 어떤 구절들을 다 찾아내서 그걸 분석해 보면 거기에 반유대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무튼 없애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거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거나 그런 구절들이나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아예 번역상 그냥 일부러 고의적으로 누락시킴으로써 그런 그 범죄들을 무언가 모종의 범죄들, 그러니까 이 대적이 가장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없으면 그 뿌리를 잘라내면 이제 이 나뭇가지는 언젠가는 말라 죽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뿌리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했고, 또 이스라엘이 온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서지 못하게 하려는 여러 가지의 어떤 시도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구절들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구절을 그냥 10계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별로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계명의 1계명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는 이 선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놀라운 시각이냐면 10계명의 성격 자체가 우리는 뭘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금지의 윤리, 이 강령 정도로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10계명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자로 끌어내시기 위해서 주신 놀라운 자유의 헌장이고 선포이고, 또 자유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울타리의 기둥과도 같은 것이 바로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보통 우리가 10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10계명을 10계명이라고 성경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10계명은 10계명을 10계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좀 낯설었었는데요. 10계명은 다 10계명이라고 하지 뭐라고 해야 되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10계명 왜 10계명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부르냐? 그랬는데 10계명에 대해서 10계명이라고 이 번역된 이 말씀을 번역된 이 본문의 구절들이 출애굽기 34장 28절이나 신명기 4장 13절이나 신명기 10장 4절에서 다 10계명을 10마디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마디의 말씀과 10계명은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이고 다른 개념이죠. 10가지의 계명이라고 하는 좀 딱딱한 어떤 법령의 구절과는 다르게 10마디의 대화라고 일컬어지는 이 10계명의 이 구절들은 다 하나같이 앞에 생략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너는 이라고 하는 2인칭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백성들에게 이렇게 3인칭으로 공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2인칭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상대가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어떤 한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이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말씀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 그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시는 것이다. 그게 그냥 저기 계명이 저렇게 있는데 계명을 뭐 너희가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직접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이 10가지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열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 아쉐렛 이 드바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쉐레트라고 하는 그 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10가지를 이제 이 개수를 뜻하는 것은 이제 헬라적인 시각이고요. 히브리적으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 열에서 뭐가 하나가 빠지면 우리도 좀 동양적인 관점에서 뭐 9 이러면은 뭐 9수가 찼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거길 넘기가 어렵고 그 하나만 더 차면 이제 완전해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듯이 히브리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이 열이라고 하는 이 충만함 가운데로 우리가 도달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뭐 10가지가 1은 뭐고 2는 뭐고 3은 뭐고 이렇게 이 칼로 잘게 썰어가지고 분류해서 그거 뭐 시험 볼 때 이렇게 외우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그 자녀들과 함께 나눌 때 십계명을 이렇게 이 십계명이 통으로 이어져 있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십계명이 하나하나씩 계명이 다 떨어져 있는 계명이 아니라 10가지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마디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10마디로 한 대화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서로가 완전히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걸 그 단숨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다 끊어지지 않고 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말씀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서로가 서로와 정말로 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한 몸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 여기서 하나가 떼어지게 되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뭐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해서 1번부터 그 중요도가 점점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의 말씀과 또 10번째의 말씀이 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말씀의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그 십계명에 대해서 오히려 십계명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랍비들이 경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십계명에 대해서만 강조하기 시작하면 나머지의 이 613가지의 이 계명들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10가지만 알고 나머지는 가볍게 여길까봐 오히려 십계명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 것을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말고 십계명을 어떻게 하면 서로 연결시킬 것인가, 이 연결을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문장 그 구조 자체도 이것이 지금 이렇게 번역된 것처럼 딱딱딱딱 떨어져 가지고 1계명은 뭐고 2계명은 뭐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게 너는 이라고 시작되는 이 대화로 그냥 스르르르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연결이 이 말씀의 충만함, 그 완전함과 그렇게 매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부터 시작되는 이 십계명의 이 후반부가 지금 나오게 되는데,
사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잖아요.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첫 번째 돌판의 마지막에 뭐 써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뭐 다섯 번째 계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카톨릭에서는 이제 이 계명이 두 번째 돌판에 써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1계명을 빼먹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계명을 하나 또 더 세워야 되죠.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카톨릭에서는 이제 이 깎아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이게 우리가 이제 2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계명을 이제 1계명에 그렇게 속하게 해 놓았고요. 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뭐 분류 자체가 조금 어떤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누락시키고 무언가를 빼고 그게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머릿돌이 조금만 틀어져도 건물이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금지의 금령으로서만, 그리고 우리의 구속을 제한하고 행동 반경을 그리 좁히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로서만 그렇게 알게 되는 어떤 그러한 이 오류를, 또 그러한 오해를 가져오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십계명에 대한 연구들, 실제로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게 거의 정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데에서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계명은 자유를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십계명의 어떤 전체적인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제일 잘 드러나 있는 것이 1계명이죠.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곳에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건져낸, 너희를 자유케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 이전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우리는 이미 이제 자유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요. 십계명은 자유의 계명이고 자유의 헌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죠. 계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 자유라고 우리가 이 계명이라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현대의 많은 어떤 법률들 가운데 영국 이 법전이든 아니면 독일 법전이든 거기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개념들이 이제 십계명을 그렇게 따르고 십계명을 차용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그러한 계명들을 세상이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유를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십계명을 잃어버린 세상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행하니까 자유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법천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밤에 아마도 이 교회까지 여러분 오시지도 못할 겁니다.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은 밤에 이렇게 혼자 여기 어두컴컴한데 여기 시골 길목 이렇게 걸어와도 차 타고 와도 이렇게 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외국 같은데 치안이 좀 불안한 그런 국가들 가면 밤에 혼자서 나가서 산책을 한다 이런 건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일이죠. 정말 자유함이 없는 그러한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자유함이 없는가? 이 계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계명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고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계명의 기둥이 서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명의 기둥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자유자로서 왕노릇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십계명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 14절에 이제 간음하지 말라부터 시작되는 십계명의 그 후반부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사실 십계명의 어떤 이 전체적인 두 구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계명의 그 전부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한 말씀에 모든 계명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사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면 그게 내 안에서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죠. 사랑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고요. 또 내 몸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능력이 필요하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능력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또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그렇게 강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경외하라, 야레 엘로힘과 같은 말로 이 부모에 대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모라고 하는 개념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어떤 그런 단계에서 또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사랑을 받는, 그게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부모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게 만약에 나에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나는 되게 불행하고 부족하고 상처받았다. 이게 일반적인 어떤 세상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그냥 당연히 물이 떨어지듯이 내려오는 것이니까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뀌는 순간입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효도를 넘어서는 이야기거든요. 이 야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사람의 어떤 도덕에 관한 윤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예테르라고 하는 이 어떤 변곡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아주 가장 큰 자유인데, 그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면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무언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과 같은 그 사랑이 점점 차올라서 아구까지 차올라서 거기서부터 넘쳐나기 시작하는 단계가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의 수혜자가 누구냐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사랑을 받게 되고 그 경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되고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건 오래 산다라고 하는 어떤 장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정말로 부활의 생명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서 사랑이 이제 넘쳐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뒤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들이 보통 그냥 일반적인 어떤 도덕 윤리법이 아니고 어떤 금령이 아니고, 당연히 이건 도덕적으로 그냥 금지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이 덕목들이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다 주석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살인이 뭐냐? 형제를 멍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또 형제에 대하여서 화를 내는 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인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살인 죄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으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은혜의 상징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들을 때 차라리 그냥 구약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죠. 차라리 십계명이 훨씬 낫겠다. 사람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는 드릴게,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미워하기만 해도, 그냥 화만 나도 그게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어떻게 지키냐? 그러면 사람이 이걸 지킬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살인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또 저주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지, 그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어떤 그림자로서, 그림자는 이 어두운 면을 나타내지만 그 어두운 면이 그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본체가 있잖아요. 그 본체는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뭐 죽일 일이 있겠습니까? 형제에게 막 멍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형제가 좀 부족하면 그래, 그래서 내가 네 곁에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형제 사랑이고, 그 형제 사랑에 대하여서 그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이 청년 지체가 여자 자매였는데, 동생이 이제 좀 중증 이 정신 지체였어요. 그래가지고 참 믿음도 좋고 착한 자매인데, 그 동생을 평생 동안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돌봐주었는데, 나중에 갑자기 이게 이 중증 장애가 있는 이 친구들은 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아서 나중에 입원을 하고 막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같이 기도하면서 굉장히 정말 안타까우고 아파하는데, 내 동생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아마 간호사들도 못 알아들을 거다. 내 동생, 그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걔가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이 알 수가 없는데, 그게 너무 지금 답답하고, 그래서 그걸 좀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같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형제를 이렇게 돌보고 사랑하는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권세이기도 하고,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이기도 한데, 그것이 사실은 그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날 때 그런 일들이 오게 되죠. 그냥 막 다 모든 것들이 싫고, 너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뭐가 안 됐고, 뭐가 잘못됐고, 다 좋은데 이게 안 됐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부족함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또 형제로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한 말씀에 담겨져 있는 아주 깊은 사명이자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이게 관계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거나 기도하려고 하다가 형제를 미워한 것이 생각나면 급히 가서 그를 용서하고 또 그와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로 와서 예배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것은 무슨 말씀과 또 연결됩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다른 신은 누구입니까? 내 분노죠. 형제를 향한 내 분노, 막 내가 참을 수가 없고 계속 생각나고 막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막 미치겠고, 내가 그때 한마디를 더 해줬어야 되는데 못 해준 것에 대해서 막 너무 억울하고 지금이라도 가서 그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종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지 말고 가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가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나에게 와서 예배하라. 그러니까 이건 이런 예배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이것이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뒤에 있는 것들이 다 예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떻게 해결책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행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런 해결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눈과 팔을 다 자르면 좀 괜찮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일들에 대하여서 그러면 여기에 대하여서 뭐 그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 사실 마틴 루터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매일같이 정말 무릎으로 그 수도원 계단을 올라가면서 회개해도 자기가 여기 도달할 수 없음에 대해서 깨달았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로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단계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건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명을 지켜야지 우리가 살겠구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은 못 지키는구나, 이거 어떻게 지켜라고 하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 정도는 다 지킬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기만이자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행위를 내가 지킨다고 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그 음욕을 품는 것은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과 팔이 잘라지고요. 그러면 이제 이 눈이 빼지고 팔이 잘라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끔찍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어떤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눈과 다른 팔과 발을 접붙임을 받게 되죠. 그것이 곧 예수아의 눈과 또 예수아의 손과 예수아의 발을 접붙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내가 아니고, 전에 살던 내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아께서 이제 드러나시게 되는 그러한 자유가 우리를 이 간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해야지, 난 이걸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이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나 어떤 도덕률로 이것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그렇게 만만한 계명이 아니고, 사실 십계명을 보면서 겁이 나야 됩니다. 이걸 못 지키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이걸 지킬 수 있죠? 하나님께 계속 이걸 구하고 내 안에서 이것이 지켜지게 해달라고, 이걸 지키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주시고, 주님의 눈을 주시고, 주님의 손을 주셔서 나에게 이 십계명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구해야 됩니다.
15절에서 역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도둑질에 대하여서 가장 끔찍한 도둑질은 말라기서 3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비아냥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죠.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라고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제가 예전에 미국의 텍사스주에 있는 펠로우십 처치라고 하는 에디영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있는 굉장히 큰 어떤 메가 처치에 이렇게 리서치 한다고 이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캠페인을 했냐면 11조 환불 캠페인을 했습니다. 90일 동안 11조를 바치고 거기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해주시면 100% 환불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 무브먼트를 했습니다. 이게 말라기서 3장 8절에 나와 있는 거기 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교회만 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하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 회원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같이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미국 동부에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회원 교회만 해도 100여 개가 넘는데 그 교회들이 다 11조 환불 운동을 하고 거기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내서 재정적으로 회복되고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사실은 그게 이제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굉장히 비판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복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이거는 11조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성경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은 그 언약 자체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말씀의 언약이기 때문에요. 그 언약을 붙드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마치 어떤 재정적인 투자의 개념으로 11조를 전락시키게 되면 11조가 갖고 있는 더 본질적인 존귀함에 대한 이야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11조가 갖고 있는 어떤 재정적인 언약에 대한 것들이 훼손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기복주의는 다 나쁜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들의 언약이 훼손되진 않습니다. 다만 11조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죠. 제사장의 언약이고 내가 이제 이 돈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속한 사람이다. 내가 그런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가치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예물이 바로 11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1조가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전리품들을 갖지 않고 자기 소유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 수많은 수억 만금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고 멜기세덱에게 가서 그걸 바친 바로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이 11조의 개념은 굉장한 언약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고 우리가 제사장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 재정적으로 그런 매임 가운데서 내가 돈에 휘둘리고 거기에 쪼들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거 없으면 나 안 되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함을 갖지 못한 기독교인들이나 또 사역자들이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만 자유함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어도 엄청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사실 크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유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언약이 11조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적은 내가 소득이 있든 없든 아무튼 나의 어떤 생활비든 아니면 나의 소득이든 거기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이 고백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적은 것에 우리가 충성하게 되면 또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죠.
또 11조는 그 11조 자체를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1조를 어떻게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명기서에 보면 11조가 이 11조를 백성들이 바치게 되면 그 11조로 뭘 해야 되냐면 먼저 레위인들을 먹이고요. 레위인들이 이 하나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 이제 이 11조의 개념이죠. 레위인들을 먹이고 또 두 번째가 성 중에 있는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다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가서 옛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다 같이 기쁨을 얻는 그 성이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 11조의 씀씀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11조를 내라 이런 것을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강조한다면 뭐 환불하는 것도 뭐 어떤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11조를 가지고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게 이 누구의 기쁨이 되게 이방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레위인이 기쁨을 얻게 되는 데에 그것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세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좀 단순하게 이런 것들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막 복잡해가지고 복잡하게 하나님 막 믿고 복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재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말로 놀라운 어떤 그런 신비들이 있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함입니다. 그거 다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분쟁 생기고 그것 때문에 서로 원수 맺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데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게 능력이 사실 없는 거죠. 우리 돈 버는 걸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돈 많이 가진 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이렇게 잘 처분하지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파탄나게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자유함도 아니고요. 우환만 만들 뿐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하게끔 착각하게 하는 대적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고 그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통해서 또한 고아와 과부들과 이방 나그네들이 기쁨을 얻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11조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가 그 11조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11조에 대해서 같이 많이 고민하고 또 그 11조 이 교회의 재정의 11조를 정말로 부족하지만은 가난한 분들 또 도와야 될 분들한테 이걸 그렇게 흘러와야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이 이 재정적으로도 풀어주시고 예전에 이렇게 그 어려웠던 것들을 넘어서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아무튼 주님께서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남의 것을 몰래 가져오는 이 도둑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또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 이 말씀에 대한 구절이 나오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두세 증인이 입으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변호하면서 증언하면 하늘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죠. 그게 이웃에 대한 우리의 증언의 내용들입니다. 이웃을 참소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증언을 할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모인 이유는 그냥 예배를 조금 더 잘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증언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실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 심판을 면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욥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욥이 그 친구들이 와서 욥을 막 정죄하는데 이 욥이 나중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잖아요.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욥의 승리예요. 욥이 뭐 재산을 뭐 몇 배 얻었다. 그것보다 더 큰 승리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자기가 정말 힘들 때, 원래 힘들 때 자기를 지지해 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데 힘들 때 막 와가지고 네가 힘든 거는 다 너 때문이다. 뭐 이렇게 되면 그 원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원수들을 위해서 욥이 예배 드려 주었을 때,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어떤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는 그걸 본받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죠. 근데 레위기 19장 18절에 그 말씀과 동일한 그 절에 앞에 이런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다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원수나 원망할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팩트로 뭐 때린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팩트로 하나님 앞에 계속 정말 때리면 예수아를 계속 때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아를 계속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팩트라고 하는 못으로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주시고 용서하신 아들과 딸을 내가 뭐 조금 아는 어떤 뭐 사실이든 아니면 그 오해든 짐작이든 그런 걸 가지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것은 거짓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팩트 굉장히 좋아하는데 팩트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들이 우리인데 그런 증언은 하지 않고 마귀들이 참소하는 그 참소, 마귀가 팩트로 주로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에 조금씩 팩트를 쭉 얘기하다가 나중에 조금만 바꾸면은 굉장히 속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많은 이 현혹하는 자들의 어떤 속임수 기법 가운데 하나인데 다 사실을 말하죠. 예전에 제가 어디에 이렇게 막 관광 가이드랑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저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아무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그룹 관광을 하게 됐는데 어디 뭐 이렇게 하여튼 가는 데마다 그 뭐 알로에도 팔고 뭐 비누도 팔고 이런데 맨날 이렇게 데려가는데 관광지는 안 가고. 근데 어디서 굉장히 사람들이 뭐 많이 산 데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굉장히 어수룩한 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뭐 이러면서 아주 굉장히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나 다만 이것의 효능은 이러한 것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되게 막 믿게 됐어요. 아, 전에 우리가 속아왔었구나. 사람들이 다 거짓말한 거였구나. 근데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람들이 저걸 살까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저만 빼고 다 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왜 안 사냐고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기법을 알아가지고 못 사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거짓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비방이 막 끌어오르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온전한 증언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누군가가 허물이 드러나거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사실 막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허물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도 그게 풀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악한 것의 대부분의 이유는 교회가 이 사명을 거짓 증언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요. 두세 증인들이 저 사람 다 하나님 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세상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그게 마치 정의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가운데 현혹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교회의 본래 사명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나라를 멸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 10명이 뭘 하겠습니까? 그냥 혼자서만 의인이면 의인 10명일까요? 아니, 의인 10명이 아브라함처럼 심판주를 막아서는 자들이 의인 10명입니다. 주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봐서 나를 봐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뭐 누구의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이 뭐 온전해서 그 교회가 뭐 특별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너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10번째 계명과 첫 번째 계명이 이어집니다.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우상숭배에 대한 금지잖아요. 우상숭배가 무엇이라고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의 계명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마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누구 이거 좀 탐나는데 이렇게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막 열렬하게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 이걸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뭐 할 때 제일 기쁜가? 뭘 만지면 제일 기쁜가? 뭘 가지면 제일 기쁜가? 뭘 하면 제일 기쁜가?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꼭 누구의 소유를 내가 탐내는 것만 탐심이 아닙니다. 아주 심히 아름다운 것, 심히 즐거워하는 것, 심히 기뻐하는 것. 사실 그게 예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의 대상을 다른 것으로 돌리게 되면 그게 탐심이고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 골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고스톱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모든 기쁨,
이 세상의 기쁨보다 더 큰 진짜 기쁨을 알게 되는 순간 나머지의 탐심들, 나머지의 기쁨들이 별게 아닌 것이 되죠. 진짜 기쁨을 알면 나머지가 그게 별게 아니고 그건 사람 피곤하게만 하는 것이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일종의 이 중독인데 그러한 것에 빠져 있을 때에는 진짜 기쁨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대체제로 계속 사단이 우리 가운데 갖다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할 때에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정말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밤새 게임을 하고 아이템을 긁어 모으러 다니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현실 세계도 아닌 곳에서. 그러면서 자기 육체는 점점 쇠하여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내 이웃의 소유를 그 어떤 것이든지 탐내지 말라. 그걸 다른 거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가오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심인데 이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의 삶으로 이 말씀을 입증한다, 살아낸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이렇게 조성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테스트한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로 경외하여,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야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경하다, 경외하다, 사랑한다 이러한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서 이 모든 범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십계명을 지키는 단 하나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능력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지키지? 나는 정말 못 지키겠는데.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에 십계명 안에서 우리가 참된 사랑을 받고 누리고 또한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자유이고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십계명의 어떤 본체를 보면 내가 이걸 정말 과연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런 탐심이나 또 이런 유혹이나 이런 미혹이나 이런 교만에서 내가 떠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우리 자신감이 없는 우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올라서 어느 순간이 되면 언젠가는,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 이 7주간 이 50일의 기간이 다 차면 내 안에서도 이러한 십계명이, 말씀의 온전함이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토단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든 제단을 말하고 사실 사람의 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에서 왔잖아요. 내 이름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예수와의 이 말씀, 성찬식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 자카르, 나를 새겨서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의 성취를 이루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다듬은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조작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죠.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샬렘 에벤이라고 하는데,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을 말하는 것이고요. 샬렘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 샬렘, 이게 다 예루살렘 다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함, 충만함, 온전함. 이 온전한 돌로, 이거 그냥 이 자체로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을 다듬지 않고 쌓아 올리려면 이 돌과 어우러질 수 있는 다른 돌을 찾아야 되죠. 작은 돌도 있어야 되고요. 큰 돌도 있어야 되고요. 반듯한 돌도 있어야 되고요. 또 울퉁불퉁한 돌이 있으면 또 거기에 맞는 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나 자신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든 깎아서 획일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반듯하게 쌓아 올리는 것이 이제 이 피라미드나 바벨탑의 구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 올리는데, 어디까지 쌓아 올리냐면 층계를 만들지 않는 높이, 그러니까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야트막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주 소박한 제단이죠. 대적은 굉장히 큰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의 위용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일성의 무슨 주석궁이든 피라미드든 아니면 이 멕시코 무슨 마추픽추든 그런 많은 어떤 제단들이 굉장한 어떤 규모와 이 계단들을 그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올라가는 제단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작고 소박한 제단, 거기서 연합하면서 다듬지 않은 돌로, 다 서로가 다 쓰임새가 있는 돌이니 같이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와를 모퉁이 돌로 해서 서로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서, 그렇게 이 사람들을 쳐가지고 다듬어가지고 그걸 반듯하게 쌓아 올리는 것은 내 만족이긴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샬롬 에벤으로 쌓아 올려라. 다듬지 않는 돌, 손대지 않은 돌. 정으로 그것을 너가 쪼게 되면 그것은 나를 쪼는 것이고, 또 거기서 더 높이 쌓아서 높이 올라가서 제단이 만약에 높아지게 되면, 제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 그 어떤 종교적인 위용 가운데 그걸 높이 세워놓고, 로마의 카톨릭이든 아니면 하여튼 다른 어떤 종교적인 것들이 다 그렇게 하죠. 어쩌면 기독교도 그렇게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큰 무언가를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로, 어떻게 보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초라한 그런 모습의 제단들을 쌓아 올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은혜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나의 삶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러한 이웃사랑의 역사들이, 또 이웃과의 연합, 형제와의 연합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십계명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떠올려 가시면서, 또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새겨지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여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또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깎아 만든 제단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또 높이 오르는 층계를 만들지 않게 하시고, 낮고 연약한 그 자리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를 깎아내기를 원하는 대적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를 모퉁이 돌로 우리가 온전하게 이어지게 하시고, 전에 원수되었던 자와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거룩한 제단을 쌓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시면서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다 서로를 향해서 나를 세우고 깎아내기를 원하는 이런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주의 제단을 온전하게 쌓아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세 사람의 제단을 쌓아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토요일 샤반 예배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또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성취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이 그곳에서 참된 화해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원한과 원망들이 그 땅에서 씻겨져 나가고 참으로 기쁨과
좋은 소식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을 온전하게 거룩하신 예수아를 메시아로 아는 그러한 그 나라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시면서 그 땅을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여 그 땅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주여 그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소서.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손에 품어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안에 온전하게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